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거, 내일이라도 주님이 속히 오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속죄일,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용키푸르라고 하죠. 여러분, 용키푸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군데군데 소수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완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지도층이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속히 이 땅에 오시도록 기도하는 그날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언은 성취됩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친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바이블 벨트가 있죠. 미국 남부 지역 중심으로. 거기 보면 성경을 제대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질 걸 확실히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출현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인도받은 두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시오니스트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시온주의자들이 그걸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그걸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출현하는구나. 남들이 뭐라 했습니까? 미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만에 나라가 형성된다.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출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를 보려면 반드시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현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수복되죠. 넘어갑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출현한 거, 그 다음에 1967년도에 예루살렘을 수복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재림의 때를 향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사단이 총 출동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엄청나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속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키푸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속죄일에는 25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을 합니다. 용키푸르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운명의 날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운명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를 해도 안 받아요. 한국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막 선교한다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은 운명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키푸르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입니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지름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죠. 그걸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어떤 리허설을 또 합니까? 모양과 색깔과 크기가 똑같은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로 속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용키푸리 하는 겁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젤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용키푸르가 되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에 뿌리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사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광야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이 염소가 죽는 순간 이 성전 문 위에 달아났던 주홍색 깃발이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용키푸르에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정결게 되는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장자 민족이 어디입니까? 최고 장자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바울, 베드로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속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들이 가서 선교한다고 해서 복음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학 자체가 대체 신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게 대부분 다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죄일 나팔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되면 용기포가 되면 나팔이 울려 펴집니다. 희년의 나팔, 이게 울려 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죠. 초림 때 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한 겁니다. 민족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가서 직접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받지를 않아요. 왜냐? 씌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금 출연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먹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을 핍박했습니까? 메시지를 알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핍박을 이렇게 가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층, 정치 지도층이 일제히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시간표는 늦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8절에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안타까운 예언을 하셨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성취가 되었고 교리적으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 때 성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휴거 백성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히브리어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유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적인 이런 사고방식 프레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 언어로 물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사고방식 가지고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추석 때 어머니께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얼굴에 빛이 안 나오시고 눈에 빛을 잃으시고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 말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가 저는 모국어와 같기 때문에 쉽게 알아먹는데 못 알아들어요. 부산 같은 데는 그 경상남도 사투리, 전라남도 사투리 쓰는 분들이 교회 막 섞여 있습니다. 제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부산 와가지고 양쪽 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쪽도 통역해주고 저쪽도 통역해주고, 저는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다 알아먹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막 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이 말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풀어버리면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유대적인 문화와 배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그 메시지를 보면 전부 다 구약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사복음서가 구약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 시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유대인 렘넌트들, 이스라엘의 렘넌트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걸 딱 들어보면, 물론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돌아오신 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들, 그분들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유대 풍습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설교문 작성이 영어 아니면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자를 쓰지 않으면 한자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국말은 다 한자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다 읽는 거 전부 다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한자에 대해 통달하지 않으면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쓰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뭡니까? 다 영어잖아요. 그 영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스라엘의 렘넌트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성경을 풀고 하잖아요. 그들을 글을 읽어보면 뭘 안 하는가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장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집안에 쫓겨났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푸는 겁니다. 보통 대한민국 교회는 십자가에도 물도 많이 타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한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곡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쓴 글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막 끌어모은다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고 굉장히 글이 깨끗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책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우리 이방인의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에 끼어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유대 배경을 보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스라엘 지도층의 입에서는 어떤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이스라엘 지도층 안에 못 들어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신약의 우리 같은 성도들은 별도로 대속죄를 지킬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용키푸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힘입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용키푸르를 특별히 지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만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한이 맺힌 게 뭐겠습니까? 장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성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제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키푸리를 특별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속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수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유수라든지 중동에 대해서 늘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때는 어디입니까?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유럽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가 연설을 우리가 알다 보면 세계사가 어떻게 흐를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해를 알겠습니까? 예언을 모르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정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러시아가 부활할 걸 예언했습니다. 구소련이 멸망했을 때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계속 일어났죠. 앞으로 러시아가 일어날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란이라든지 많은 나라를 규합해서 누구를 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갈 겁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냥 됩니까? 내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모든 걸 뒤집어야 되는데 뭐가 와야 됩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됩니다. 그럼 민족이 거의 절단이 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날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 수건이 벗겨집니다. 지금은 수건이 씌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 보면 사람들이 못 깨닫죠.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설명 잘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갔을 때
저는 불교적인 배경, 유교적인 배경, 무속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유불선은 이게 뭐 체화되어 있는 것이니까. 교회 딱 가니까 어찌나 잠이 오는지, 그냥 뭐 잠이 쏟아지셨는데, 토요일 날 밤에 제가 푹 자고 갔습니다. 아주 깊이 푹 자고 장시간 자고 갔는데 완전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그랬습니다. 잡힌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수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잖아요. 못 깨닫습니다. 뭔가 어둠의 먹구름이 쫙 끼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수군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수군을 벗는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죠. 이사야서 2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는 덮개에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시리라.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수근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 대체신학, 이건 사탄신학이죠.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용키푸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된 나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용키푸르입니다. 그날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입니다. 인간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대환란이 되면 이스라엘은 민족의 3분의 2가 갈려져 나갈 겁니다. 그 3분의 1이 수군이 벗겨져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잖아요.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잖아요. 그런 통곡의 눈물을 유대인들이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지금 바깥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고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바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전부 다 예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구원받을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겁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전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 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을 싹 부어버리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불의 용광로를 통과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요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시험이 온다 기뻐해야 돼요. 정말 큰 시험이 온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27절,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언약을 지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신실하시냐, 호세아서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가는데도 참 하나님은 썩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이런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